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지금 한 20대? 예, 20대 초중반의 그 젊은 친구들 6명이 앉아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2분이었나 그런 남자들이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어떤 무슨 영성단체에서 무슨 수련회나 뭐 아니면 그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아요. 굉장히 영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데 저 옆 테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듣게 됐는데 뭐냐면 나는 이 뭔가를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죄스러워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영성적으로 저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참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저 젊은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저렇게 심각하게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 어떤 일반의 행동 하나에 대해 그게 다 죄와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 친구 인생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뭐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우리 뭐 한번 풀어볼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 중앙 당장도 예를 들어서 뭐하고 우리가 법규 위반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가끔 여기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저쪽 좀 멀리 있으니까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여기 앞에 그 지하철 공사할 때 스스로 이렇게 건너다니고도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교통 위반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또 그런 경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뭐 성인이 돼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퍼 페인트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단한 범퍼 페인트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게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후회스럽죠. 이거 어떡하지? 정말 난 저 친구한테 내가 못할 짓 했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뭐 친구가 좋은 연필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 저 연필 내가 갖고 싶고 친구 도시락 뭐 미리 먹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하고 싸워서 친구 많이 때릴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은 그 친구가 파산금을 번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용을 치는 것도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실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라고 그럴 때는 부담이 없죠. 근데 이것을 죄라고 그러면 확 부담이 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크게 잘못하는 일도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그것 자체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격리시켜요. 우리가 재판을 받게 하고. 근데 어떤 것을 잘못했다는 걸 봤을 때 다 똑같은 거예요. 조그만 잘못이나 큰 잘못이나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크게 미치나 잘못한 건 똑같은 건데 많이 미쳐가지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 그러면은 재판을 열게 돼 있고 구속을 당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 자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지금 이 부분을 걱정하냐 말이군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양심에 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안 하면 돼요.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또 했지? 그래, 요단을 하지 말아야지. 요즘 하지 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난 잘못하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잘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한 업에 이렇게 쌓이게 가르쳐주는 거.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을 영성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지 않나 굉장히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명상을 얘기할 때 그 명상 단계에 대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는 심판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평온합니다. 아무리 바로 전까지 정말 극악무도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일단 그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 심판한 자리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자리일 뿐이지.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잘못을 통해서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방법이 너무 사회적인 여파를 많이 끼치신 분들은 저기 우리가 되는 격리된 곳에 교화소에 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우쳐 나가서 다음에 나왔을 때는 다시 그런 것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흐르고 있는 그 에너지의 파동을 다시 그런 파동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는 개가천선이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벌하고 죄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다 그런다면은 내 양심이 괴롭다 그런다면은 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다 그런다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양심을 발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들어오는 내 이 에너지 파장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내가 더 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할 때 사이 간자는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부딪힘 속에서 네가 거기서 깨우쳐 가면서 바로 이 신에 있는 위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혹자들은 그 신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이 가는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 그 부딪힘 속에서 인간은 깨우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졌다 어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많이 끼쳤을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잘못한 걸로 보면은 양심에 꺼리는 걸로 보면은 그 일이나 아니거나 다 똑같잖아요. 세상 살면서 양심에 꺼리는 행동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다못해 길을 건너가거나 주위에서 이런 거 봤을 때 그 어려운 사람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양심에 꺼리는 거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고 있고 그냥 파리나 이런 것들이 온몸에 붙어다니고 애 있는 애들 못 먹고서 죽는 애들 다 있는데 나 여기서 호의호식한다면 그 양심에 걸리는 일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잘못한 게 뭐예요? 누구를 조금이라도 한 대는 쳤다는 사람은 죄를 져서 들어가고 돈은 많은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잣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진짜 죄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양심에 걸리는 일 아니잖아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진짜.
근데 돈 없고 헐벗은 사람이 호떡 하나 훔치다 걸려들어가면 구치소 들어가잖아요. 어떤 게 더 양심에 걸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면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생활형 범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간단한 것들, 그다음에 교통 위반해가지고 됐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면 조치를 해주셨는데, 예, 그것도 뭐냐면 보면은 하나의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예, 우리가 이런 거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의 그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것이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뭐 신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난 거기에 대해서 밤낮 조마조마하게 산다 그런다면은 신은 그렇게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생명을 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신의 순수한 영이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 있잖아요. 우린 그 바탕 위에서 지금 모든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그런 잘못을 통해서 보는 눈이 바로 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류가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왔는데 그 옛날에는 무조건 뭐하고 사람 죽이고 뭐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인권이 보장됐었나요? 없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정권조차도 없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얼마나 저걸 했었어요. 네, 무시하고 인권 유린하고, 네, 백골다리라고 있었고, 네. 그렇죠.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지금 의식이 그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진화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대로 하나 깨우치면서 올 수 있도록 뒤에서 받침을 해준 거거든요.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살면서 조금 잘못을 통해서 내 양심과 빛을 봤을 때 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있고 내가 고쳐나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나하나 내가 신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내가 무슨 죄를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왜? 이 안에 성령이 다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 죄업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그 사람이 현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나 자신이 펴질 못해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하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막 몰아붙일 때도 있잖아요. 왜? 일부러 가서 타월할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게임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볼 때 보면은 막 잔인하게 사람 그냥 정말 부상당할 줄 하는 그런 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뭐 축구 경기할 때 뭐 잠깐에 뭐 이렇게 그 옷을 잡아당긴다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말로 사람 성질을 건드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서로가 반칙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일들은 서로가 알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수많은 반칙을 막 역이용하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 보면 그 반칙 나오면 역이용하죠. 우리 박시영 선수 누가 조그만 거는 훅 넘어지죠. 그래서 파울 얻어가지고 자기 팀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그것을 너무 이용하다 보니까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것도 나왔죠. 그런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성장하듯이 나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내가 죄를 졌어, 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존재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동료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옆 테이블에 6명이 앉아있는 젊은이들 보는 순간에 정말 저렇게 젊은 친구들 저렇게 영성적으로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면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저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다고 또 용기백배하게 해주는 게 옳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을 일일이 그걸 다 죄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죄라는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제가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아마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용서라는 부분하고 이 죄라는 부분하고 죄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죄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 이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굉장히 염려가 돼서 시작부터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되더라고요.